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 직분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레위기 18장 그리고 19장 20장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에 대한 거룩함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장, 22장을 이제 다음 주 초까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적 제사장, 보통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규정이고요. 또 10절에서 15절까지는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에 대한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고 하죠. 대상을 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라고 대상을 조금 더 이제 다른 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주는 규정의 내용이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장례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 즉 시신과 접촉해서 정결의 상태 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다는 말씀은 정결하게 되지 못하다, 불결하게 되다. 그러니까 어떤 복원상 더러워진 게 아니라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체, 어떤 것들을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적으로 쭉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보는 성경의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사장은 죄의 오염, 죄의 결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 성별되어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가족의 장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가족의 장례에 대해서는 그 시신을 접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의 살부치라고 나옵니다. 그게 혈육이죠.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가족이냐 보니까 어머니, 또 그의 아버지, 또 그 제사장의 아들이나 딸, 또 제사장의 형제,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출가하지 않은 처녀의 상태인 이제 그 형제 말고, 남자 말고 여자 자매, 여자 형제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장례를 치러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주시고 있어요.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체와 관련된 장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더럽힐 수 있다, 어떤 허가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직계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장사 지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너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가장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게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란 단어가 좀 번역 해석상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이거 원어로 보시게 되면 이 어른이라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 바알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원래 보통 명사,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는 어른, 주인,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에서 이 바알신이 이제 대표적인 주신으로 섬기게 되다 보니까 고위공사처럼 바알에게 그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보통명사, 주인이냐, 남편이냐, 뭐 어른이냐, 이렇게 이제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냐, 남편이냐, 두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이 남편이다, 그 백성의 남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성의 남편 된 그 백성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이제 제사장과 결혼한 아내와 관련된 사람이죠. 그래서 아내, 바로 이제 그 친정 식구들, 제사장에 따르면 처가 식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남편이 됐다는 어떤 가족을, 가문을 가리키는데, 장례가나 문맥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쉽게 가족의 장례는 허용이 해야 되지만, 처가 식구의 장례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사장이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인척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해석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이 어른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그 백성의 어른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제사장 직분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다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에 일반 백성의 장례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좀 광범위한 범위를 두고 하는 규제입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장례에 있어서 직계가족 외에는 시신을 접촉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조금 엉뚱하게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고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왜 금지하는가, 이제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위가 장례의식과 관계된 어떤 애도의 행위입니다. 우리 욥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욥기의 아들딸이 이제 그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종들이 이제 욥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욥이 이렇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녀가 죽었을 때 애도하는 행위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애도의 어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의 애도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장례를 할 때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면, 이제 애도의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뛰어넘어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밑에 10절. 거기 보시면 대제사장은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보십시오. 애도의 행위로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대제사장에게 규정을 주고 있어요. 더 엄격하게 제한을 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어떤 규정인데,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일반 제사장, 우리가 보고 있는 위에 1절에서 9절, 그 부분은 허용이 되는 어떤 애도의 행위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은 머리를 풀고 또 옷을 찢으면서 애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의 장례 때. 그러나 대제사장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1절을 보시면 머리털과 수염 깎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규정이 있어요. 이건 가나안 풍속을 금하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이방 종교의 애도에 관행했던 행동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고인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또 죽음의 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을 진정시킨다는 의미로 애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살을 찢습니다.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또 이마에 털을 이렇게 쫙 올려서 미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어떤 이방 종교의 행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방 종교의 애도 행위를 따르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그러한 5절과 같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 미는 것, 또 수염 양쪽을 깎는 것, 살을 베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주시는 결혼의 규정입니다. 어떤 규정, 이건 이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보시면 창녀나 이혼녀 또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대제사장인 13절,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가문이 어떤 아론의 혈통이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결혼했던 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혈통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한 처녀만으로 규정한다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결혼의 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9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딸을 순결하게 잘 관리할 것을 또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일반 제사장의 규정이 1절에서 9절 쭉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또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10절 보시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유는 물될 관자, 부을 관자의 한자입니다. 원어도 붓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어서 흘려 보내는 기름을 이렇게 아론의 제사장 중에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도할 때도 자기 가족이 죽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아예 슬퍼하는 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11절 보시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그의 부모의 장례에 대해서도 전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장례를 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엄중한 임무를 그 백성을 위한 제사 드리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들다가 분향하다가 다른 불을 가져 들여서 불이 나와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또 남은 그 아론의 두 죽은 아들, 형제 셋째, 넷째 아들 아론의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비침을 면하게 하라. 또 10장 레위기 10장 7절 보시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전혀 슬퍼하지 못합니다. 회망문 안에 머물면서 계속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위임된 제사장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주어진 금지 명령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도하지도 말고 또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라. 계속 직무를 감당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백성보다 좀 더 엄격한 제사장의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더 특히는 10절 이후에 대제사장에게는 부모와 자식의 장례까지 또 그 애도의 행위까지 금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 보십시오. 8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너는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룩으로 세 번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은 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자리, 직분자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한 성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성도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는 자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막힘이 없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형통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웃과 공동체에서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면 맡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면 관계가 막히고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좋지 못한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맡은 자일지라도 또 목사인 저일지라도 연약해서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죄의 습성으로 힘들고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앞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거룩과 성결을 이루셔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게 나오신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특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자신의 몸과 영혼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깊은 은혜를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대로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기지 않을 때 그 성도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귀한 사명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들을 이 하루도 잘 감당하고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